남들이 이미 많이 가던 길에 나의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처음에는 나 혼자 가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쫓아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믿음에는 위험과 맹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망상을 어떻게 분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주장을 할 때 처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아유 바울 선생님 주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라, 이제 사도라 불러드리겠어라 이러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요. 왜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고사하고라도 본인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주님인지 망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이미 그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40세였을 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는 것을 알 줄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아주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자기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이미 한 번 진짜냐 망상이냐 하는 시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부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예약을 한 후에 컨펌을 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게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꿈을 이루기까지, 승리하기까지 그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물맷돌 던지는 기술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여정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시작했는데 그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은 기성세대의 방법을 잘 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의 등용문, 출세를 추구하는 젊은이, 줄을 설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의 7 형들은 줄을 섰습니다. 일렬로, 순서대로. 그런데 다윗은 그 줄에 없었습니다. 줄이 있는 줄도 몰랐고 알았더라도 그 줄에 서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남들이 세워놓은 줄에 내가 뒤늦게 뛰어가 본들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상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주식을 산 후에 상투를 잡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팔기를 시작하고 가격이 떨어지기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줄 선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줄 서 있는 젊은이들 중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 너무 일찍부터 줄을 세운다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에요. 진짜 필요로 한 인재는 그 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줄 서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줄 서는 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에게 줄을 댔던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줄을 댔습니까? 요한이 줄을 댔습니까? 그들은 다 주님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했어. 다 자기 할 일이 있었던 중에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줄을 대서 사도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남들에게도 그렇고 이것이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여 등용이 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편안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 야무진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아하니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왕이 될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들을 술렁거리게 할 만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귀엽게 생각하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래 대통령이 되라 대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만 어른이 예컨대 공직자가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윤필용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더라도 그것이 순순히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다윗의 처세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적인 상황만을 봤을 때 다윗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의 야심이 야무진 것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의 입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예언한 사건이 발생한 것.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정적이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지만 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오히려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2번 다 그를 놓아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2번 다 놓아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2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한 말입니다.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어른이 젊은이에게 이런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부모 중에 몇 명이나 자기 자식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까? 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백해야 됩니다. 얘야, 우리가 잘못했다. 애비가 잘못했다. 애미가 욕심이 너무 많았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 아들아,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입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다윗의 적이 다윗을 축복하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란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이 길로 가면 대법원, 이 길로 가면 예술의 전당, 반포대교까지 2.5km, 이정표.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정표를 보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이정표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울의 입을 통해 다윗을 축복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사울은 비록 다윗이 자기의 적이지만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 여러분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적이라도, 비록 적이라도 worthy opponent, 정말로 저 사람은 훌륭한 적수다.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비록 가는 길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서로 부딪힐 수 있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족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 긍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내 아들 다윗아, 그를 좋아한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면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좋아하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족수마저도 우리를 좋아하게 하십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대사가 있지요. 이 프락시모라는 검투사들을 거느리는 주인이 주인공 러셀 크로우에게 내가 명검투사가 되려면 싸움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외국에는 인기 있는 기업인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벡텔, 건축회사를 시작한 벡텔을 직원들은 파더 벡텔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 얼마나 존경을 하면 피아트 회사를 설립했던 아니엘리도 국민들이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외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이 돈도 벌어주고 직업도 창출해 주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인심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저희들 사람들이 좋아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도 줄을 서지 않은 것처럼 사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사울에게 줄을 댄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도록 처세술을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과 소신과 인격을 따라 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더라. 다윗의 방법은 처세술보다도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사람은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검증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아픔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중국인의 신망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숙청되었던 아픔을 겪었기 때문, 또 중국의 시진핑을 중국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가족이 과거에 문화혁명의 고난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지도력을 검증받았어. 만델라는 정치인이 아니고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고 지도자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많아요. 그러나 지도자는 별로 없습니다. 중국만도 못합니다. 중국은 인민회의가 선출하는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서도
중국만도 못해. 우리는 지도자에 목마르고 비전에 목마르고 미래에 대한 약속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자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다윗처럼 복을 받고 큰 일을 이루고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